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2절에 어떤 분쟁이냐? 집안의 분쟁이다 라고 하시면서 53절 말씀에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효를 중시 여기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이거 봐라 이거 그래서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교회 다니면 집안이 분쟁나고 집안이 쪼개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면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라는 거죠. 주일에도 원죄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비도덕적일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죠. 또 하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라들의 특징은 그 나라의 사회 제도가 계급 제도인 나라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도와 같은 나라들,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있는 나라들, 이슬람들, 다 기득권 세력, 남성 중심 이런 사회들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기득권 세력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다툼이 일어나겠죠. 사회제도와 다툼이 일어나고 계급제도와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 초기에 그렇게 많은 박해가 있었던 이유는 양반 세력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욕심 속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싸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바른 의와 또 바른 선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분쟁이죠. 그러니까 통합을 위한 분쟁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계급제도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기득권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협하고 핍박하고 영적인 문제로 이것을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를 거부하고 박해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지요. 예레미야서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수었더니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불인 거죠. 그러니까 불이 우리 개인 안에 들어오면 우리 개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욕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의심과 염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던 내 안에 불이 탁 떨어지게 되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양보해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먼저 섬겨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배만 불리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살아야지.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불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적인 것들을 싹 태워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분쟁인데 어떤 자세와 어떤 무기로 이 싸움을 싸울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53절을 보시면 가정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분쟁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음과 화평과 사랑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둠과 빛이 만나는데 어떻게 다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작 큰 문제는 복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정치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고 서로를 몰아세우고 서로를 헐뜯고 죽이는 분열의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분열의 역사 속에서 남과 북의 전쟁, 그리고 제주 4.3이든 여순이든 광주 사건이든 여러분 이것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같은 민족이 같은 나라에 있는 자국민을 그렇게 학살하고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상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사상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갈라섭니다. 사상 때문에 친척이 깨어집니다. 제주도 강정마을 같은 경우는 해군기지가 들어와야 된다,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화평하던 교회가, 동네가, 불악이, 친족이 완전히 절단나버렸습니다. 희한하죠? 다른 것으로는 잘 안 갈라지는데 정치로는 얼마든지 갈라서고 평생 보지 않을 수 있는 사상, 그 사상에 다툼이 있는 아픔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집안에서도 아버지와 자식이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정치적 의견이 다르면 그냥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진짜 결단납니다. 그걸 이기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또 지방색은 오죽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진보냐, 보수냐, 동이냐, 서냐, 남이냐, 북이냐,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념이 우리를 갈라놓게 하는 것이지, 복음은 갈라놓지 않습니다. 아니, 복음도 갈라놓죠. 정치적인 이념은 갈라서서 영원히 끝장나게 만들지만, 복음의 분쟁은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것. 이 사회에 아직 분열과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떨어지지 않고 이 사회 안에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려고 왔는데 이 분쟁을 싸우는 무기는 무엇이냐?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요, 또 사상적인 문제요, 또 그것은 사회의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회의 체제를 부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자녀라면 여러분 부모님이 계실 때 잘 아십시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사 잘 지내면 무엇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부모님이 남기신 그 좋은 유산을 이어받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산이, 효혼이 하는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기독교를 뒤집어 씌우지. 그러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성도된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 복음 때문에 분쟁했을 때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이 분쟁을 싸워나갈 것이냐? 무기가 무엇이냐? 주님의 받을 세례,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모질게 박해를 받고 정말 모멸감을 당하고 머리채 잡혀서 끌려나가고 옷이 불태워지고 머리가 잘려나갔을 때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셨던 믿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여전한 가정을 향한 사랑과 그 부모를 향한 애달픔과 눈물의 기도,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 박해와 그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결국 우리의 부모님들은 가정을 살렸고 믿음을 이어져 왔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는 자가 되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승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그 분쟁을 승리하는 자가 되어 결국은 이 분쟁으로 인하여 하나됨과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결론이 56절, 57절이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무엇이 이익일까? 우리는 어떤 것이 이익이냐라고 살아가는데 57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분별해.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이냐가 너희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분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게 손해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이 내게 불이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면 행할 수 있는 것. 그러니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 분쟁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의 옳음을 선택한 것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 겸손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못마땅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그 고난 속에서도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섬이 그들에게 질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우리에게 더 강한 분쟁의 힘이 몰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떨어졌을 때 그의 기존적인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부딪힘으로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 주의 말씀에 순복한 자가 이 땅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생명을 살리며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을 보살피며 배려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상대방을 모함하고 헐뜯고 뒤집어 씌워서라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님 그 사회에 불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떨어지면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분쟁 가운데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결국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살며 그 나라가 살며 그 나라가 부요하며 강하게 됨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깨닫습니다. 주님, 혹시 아직도 홀믿음 까닭에 가정에서 아픔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몸으로 받아내심으로 죄를 이기셨던 것처럼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시고 다시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에 지탱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복음을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우리 안에 불이 타오르게 하옵시고 성도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길을 일으키는 불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말대로 재는 바람이 불면 흩어져 버리지만 불씨는 바람이 불면 더 큰 불을 일으키듯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분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 분쟁으로 인하여 사람이 살며 가정이 살며 사회가 살며 조직이 살며 공동체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로 나아가는 성도들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면역력과 항체가 상승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이 바이러스가 그 사람을 어그하지 못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감염력이 약화되게 하옵시사 하나님 빠른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졸업 시즌입니다. 새로운 곳으로의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며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복음의 불을 품고 십자가와 부활의 태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